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 해피 이스터데이라 그래서 그 서구 구라파에서는 아주 가장 큰 일이 성탄절과 이 부활절입니다. 네, 기독교 안에 신앙이 깊은 신앙인들은 특별히 복음주의 안에서는 성탄절보단 부활절을 더 큰 절기로 지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것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양력으로 지켜서 언제나 12월 25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은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 즉 유대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음력 6월은 그래서 날짜가 매번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우리 일반 서구화에 있어서 만들어진 세워진 절기라면 부활절은 성경에서 나온 절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춘분이라고 말하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게 되는 그 시간에서부터 보름이 되게 되면 달이 만월이 되고 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유래한 날을 고수할까요? 얼마든지 4월 15일 아니면 3월 며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이유는 부활절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유래되었고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기였고 구약에서는 흔히 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절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신구약 모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리고 또 부활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이야 부활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절은 없었습니다. 유월절만 있었고요. 그 유월절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이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가 된 겁니다. 이러한 절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일찍이 본인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활은 가장 큰 논란이 있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예수만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봐줄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믿기지 않는 일이고 논란이 있는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갖고 있는 이 부활을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을 포기하기는커녕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일은 단순히 이성의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으로
밀착되고 일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부활 생명이 주어지게 돼서 예수가 부활했듯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하나님에게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짓고 있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에게는 바로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또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영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과 영생이란 말은 같은 것인데, 부활은 인간의 입장이라면 영생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둘 모두 똑같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리고 그 안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모든 자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에 보시면 아주 멋진 그 화분이, 큰 화분이 4-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은요, 그 식물의 생명이 있어요. 걔는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갖고 항상 5도 이상이 될 때 내놔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도 없이 자라요. 저 한 그루가 수백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이에요.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얼마나 정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생명의 질이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생명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막 꼬리가 올라가요. 특이해요. 기분만 좋으면 꼬리가 올라가요. 얼마나 강아지 이쁜지 몰라요. 드시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잘 안 먹거든요. 너무 이뻐요. 고양이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려요. 이렇게 차분하게 내리고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질이 달라요. 인간도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어때요? 네, 좋으면 웃고요, 나쁘면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늙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게 그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병들고요, 늙고요, 죽어가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생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뭐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회복하려고 오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밀착시키고 통일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늙지 않는 거, 안티에이징, 그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내 안에 받아서 인간의 생명의 질로만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질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인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 땅의 내가 아니라 하늘의 나, 육의 내가 아니라 영의 내가 되는, 이 거듭나게 되는, 보다 더 좋은 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 생명 자체가 교체가 되게 되는,
스위치 되게 되는, 체인지 되게 되는 그 생명을 내가 받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운동이고 이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은 형상이 있습니다. 그 생명, 독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막 독한 기운이 나오잖아요. 막 조직폭력배들 보면 벌써 무섭잖아요. 그 생명이 막 나오거든요. 저 사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들은 좀 차분하고 똑똑하고 그 생명이 이미지,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 닮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예수의 형상,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부활 생명. 바로 나에게는 예수가 나오나, 똑똑한 게 나오나, 힘센 게 나오나, 능력 있는 게 나오나, 아니면 예수가 나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나. 결국 구원은 잃어버린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구원이고, 이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되는 일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 지점입니다. 형상은요, 우리 새가족 교제에도 훈련 받을 때도 나오시지만 째렘입니다. 째렘은 닮은 겁니다. 째렘은 형상,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그 인격과 자격과 능력이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삶을, 이제 인간의 생명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영생, 거듭남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체를 믿는다는 뜻이고, 벌벌 떨게 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나의 우울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부활을, 그리고 생명,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드디어 부활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를 느낄 때요? 뭘 인식할 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아멘. 저는 아파갖고 한 2번 정도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까딱하다 죽을 뻔했는데요. 죽음이 앞에 오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면 뭐 부덜한데 점점 죽어가는 느낌을 아세요? 근데 죽어가는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이 손가락 하나도 못 들겠어요. 메리아스, 이거 속옷이 너무 무거워요. 와, 인격의 바닥이 나와요. 딸한테 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내요. 평소에 나답지 않은 모습이 다 나와요. 왜? 내 진짜 모습이 나와요. 진짜 인격과 실력과 믿음이 다 나와요. 뭐 앞에? 죽음 앞에. 다 두고 가야 되거든. 쌓았던 모든 것도 의미 없어. 관계도 의미 없어. 그냥 나와 죽음만 있는 그 우울함과 고독은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때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도 살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런 교리, 진리를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7가지의 주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I am.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7가지가 내용이 나오고, 그 7가지의 주님의 진리, 진실의 7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뭐 등등 쭉 나온 나는 포도나무다, 뭐 이런 등등의 7가지의 이야기 앞뒤의 사건에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그 속에 담아 놓으셔서 그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제를 말할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뭘까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방송실에 미리 전달을 못해서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겠습니까? 세팀미션 교회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일은 베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고요, 그곳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자매가 있었고 그들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도 친했고 마리아 마르다와도 친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요, 아주 훌륭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깬 여자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큰일이 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그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죽어갈 것 같으니까 오셔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뭐 해달라고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게 됐으니까 죽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4절이 이상해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러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 뭘까요? 미리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병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 여러분의 죽게 된 일,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일, 실패, 낙심,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은 주님,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준비된 일이라는 이 놀라운 통찰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이 높습니다. 고난이 어두울수록 영광이 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11장 6절,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고요.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초청하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며칠을 더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11절을 좀 볼까요?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대요. 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예수님에게는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우러 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찌 자나보다, 지금 지쳐서 자나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죽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는 걸 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성경에 수많은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잔다고 말한다. 왜 잔다 그럴까요? 깨어나니까. 못 깨어나는 건 죽음이고 깨어나는 건 자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무당들이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쟁이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일,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고 아름답게 되는 일, 개인의 내면이 또 삶이 부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일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풍요롭게 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결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돈을 축적하고 지식과 업적을 쌓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명망을 얻어도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최종 지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나요? 자나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나사로는 죽은 거지만 주님의 눈에는 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는 거죠. 진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면, 죽은 거라면 큰일 났지만, 주님 잠자는 거라면 낫겠네요.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죽은 거라면 큰일 났는데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는데, 자는 거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낫겠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관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부활신앙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낫겠네요, 깨겠네요, 자네요. 죽음이 그렇게 벌벌 떨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인 겁니다. 부활신앙.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죽음 밑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그거 금방 좋아지겠네요. 병 들었으면 금방 태어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망했으면 아이고 금방 좋은 사람 만나겠네 뭘. 폭삭 망했으면 아이고 그러다가 멋있게 일어나. 놀라운 거죠. 묶이지 않아요. 인기가 떨어져요. 아이 금방 다시 또 사람들 찾아올 거야. 죽었어요. 아이고 자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립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 이러면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거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꿈에도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 못했어요. 잠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별일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죽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라고 외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죽음입니다. 호들갑 떨 일 없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는데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직면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죽음, 아니 개인의 삶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벌벌 떨 일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허상, 그 죽음이 겁주는 거, 죽음 그 사망이 나를 겁주는 거, 사망아 내가 뭐냐, 네가 나를 쏘는 게 뭐냐.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뭘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효익, 우리에게 주는 복, 그게 뭐냐? 믿게 하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믿어요? 죽음을 우습게 볼 정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오늘 밤에 자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건 딴 거 없어요.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안 믿어, 그럼 하나 된 거 아니죠. 믿으면 하나가 된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 믿으면 뭐 하나 된 거 아닙니다. 한 입을 덮고 자도 왼수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하나입니다. 믿음은 바로 인격적인 일치를 주고, 믿음은 바로 그것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 곧 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그냥 가룬 거예요. 흙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젊었어도 여러분이고, 늙었어도 여러분이고, 팔이 한쪽에 있어도 여러분이고, 팔이 두 쪽이 없어도 여러분이고, 팔이 두 쪽이 있어 세 쪽이 있어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게 되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11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러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쫓아나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삐졌어요. 아니 사람 보냈거든. 오빠 죽어간다고 오셔야 지금 이틀 지금 3일 다 돼서 안 나가. 향유값 깨고 막 머리카락으로 발 닦아주고 뭐 이 여인의 일을 뭐 내가 복음이 닿는 데보다 다 들어 그렇게 막 위대하게 막 믿었어. 근데 여기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고요. 마르다만 그냥 차분한 마르다만 봉사하는 마르다만 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을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압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차분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에 섭섭한 건 있지만 그래도 말하죠. 뭘 얘기해요? 나는 압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은 모릅니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모른다는 사람은 그냥 모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나는 압니다.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영생을 위해서 이 사건이 준비됐는데 여기서 뭐래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뭘 주실 거를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이 오만과 교만이 이들을 더 부활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체험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거죠. 23절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기분 나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마르다의 아는 지식 안에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걸 난 안다. 이 성경 지식으로 또 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죠. 예수님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엉뚱하게 안 돼요. 제가 다 알거든요, 주님. 네, 주님, 네 압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사람을 끝없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그 원래 있는 그 진짜 생명 덩어리가 나야. 내가 생명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다는 몰라 지금. 근데 안다고 자꾸 말하지 마. 믿어야 돼. 나는 부활 덩어리고 나는 생명 덩어리야. 만약에 나를 믿게 되면, 믿음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돼. 세상에는 아는 지식과 믿는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우리는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이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는 지식으로 안 변합니다. 그때 바꾸고 또 잊어버립니다. 뭐가 바꿔요? 인생을 뭐가 바꿔요? 인격을 뭐가 바꿔요? 믿는 지식이 바꾸는 거예요.
그 믿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한 거, 내 삶에 대한 거 수많은 독서를 하고 교양 독서를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1세기경에 있었던 고전을 연구하고 내 전문 영역에 그 깊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믿는 것으로 바뀌지.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을 바꾸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가 생명 덩어리다. 예수가 진짜 생명이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따를 때 나는 죽어도 살고 병들어도 살고, 나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나한테는 망하는 게 없고 죽는 게 없고 병드는 게 없고, 나는 그 예수가 내 생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이 바로 내 인생이 된다. 나는 이제 죽음이 없고, 나는 이제 멸망이 없고, 나는 이제 망함이 없다. 죽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망하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거 자는 거다. 다시 깰 거다. 망하는 거 다시 일어날 거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주를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 이게 예수 때문에 됐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고통과 죽음의 미래에 대한 허상을 깨버립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인생의 끝장판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숨이 턱 막히지만,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허상은 전부 깨져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죽음의 허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다른 일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친할아버지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집안 어르신의 양자가 돼가지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았어요. 글씨를 못 읽어서 장로님이 못 됐어요.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88에 하나님 품에 가게 될 때, 그때까지 새벽에 새벽 예배에 종을 치시고,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예배당을 다 닦으시고, 그러면서 주의 성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다 되시고 귀걸이 장대하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군대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벌써 한 달째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를 못하신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갖고, 중대장님 제가 꼭 가야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신앙을 가르쳐 주셨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가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할아버지가 한 달째 누워 있었는데, 그때 갈 때 제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결혼 약속도 안 하고 있는데, 야, 저 같이 가자. 끌고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손자 며느리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제 아내를 꼬시고 그냥 오만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갖고 기차 타고 연산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할아버지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누워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너무나 기뻐하면서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무 기쁘다 그래. 근데 벽장에 그 속에서 10,000원짜리를 갖다가 그냥 7개인가 8개를 꺼니,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거 거기다 벽장에 있는 거 그냥 다 하더니 거기서 10,000원짜리를 가더니 자식들한테도 안 주는 그 돈을 갖다가 그냥 7, 8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갈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그러면서 막 우리 저를 보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또 이제 기운이 빠지죠.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러거든 항상. 제가 그때 개척하실 때 군대 가 있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할아버지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1도 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목이 메어가지고 그리고서 귀대를 하고 난 다음에 몇 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사같이 바뀌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허상, 이 땅에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허상은 여러분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이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죽음 그까이 거 네가 뭐냐? 난 자유자다. 망하는 거 망하면 어때? 나는 천국이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활신앙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